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했죠? 주님 안에서 평안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잊고 살았어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매 순간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가 된 나오미인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본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은 청년들이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뭐 굳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깊이 이렇게 나누고 공부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정말 모든 것과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도 좀 전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서교회의 본당이라는 공간에서 10명 남짓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상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쉼 없이 드리고 있다. 되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고 계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부터 이제 한 4번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룻기가 4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장씩 그렇다고 모든 그 장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 장씩 해서 4번 정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우리에게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고난의 순간들이 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의 말씀에는요 중요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일단 룻이라는 이 룻기의 제목처럼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보아스, 나오미도 나오고요. 보아스라는 또 어떤 남자가 또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나오미. 이 세 사람이 룻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즐거운 자,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즐거운 자라는 뜻의 나오미. 많은 사람이 나옴이라는 이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뜻도.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어요. 마라. 예전에는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요즘에 떠오르는 게 있죠. 마라탕. 그러면 안 되는데 떠올랐습니다. 근데 마라는 뜻이 뭐예요? 매운 자가 아니라 쓴 자, 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마라는 쓴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옴이라는 이 나는 이름이 즐거운 자라는 그 즐거운 자로 불리던 이 여인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대충 스토리는 알죠, 그렇죠?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큰 기근이 들면서 그 기근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민을 떠나게 되죠. 어디로 이민을 떠나나요?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가까운 이웃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이민을 떠날 때는 자기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가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그래도 잘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음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던 또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을 통한 이별, 헤어짐,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그렇죠?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떠나보낼 때에 그 슬펐던 생각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좀 어떻게든 이 흉년을 잘 버티고 지나가 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더 아픈 시간을 당하게 되고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고 좀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들이 결혼했던 두 며느리, 이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유롭게 두 며느리를 보내주는데 한 여인은 떠나고 이 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딱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에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19절로 22절 말씀이 이 두 사람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사를 흔하게 다니던 시절이 아닌 거죠. 거의 그 동네에서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쭉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결혼을 해서 다른 동네로 가는 것 아닌 이상 그곳에서 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나옴이라는 여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 나옴이냐?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 자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첫 번째, 전능자가 심히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이어서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더 이상 그렇죠, 즐거운 자라 부르지 말고 나는 고통받는 자, 쓴 자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아멘. 예, 정말 케냐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도 하고 또 뭘 하나요?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그것을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좀 그렇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뺏어 가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죄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벌벌 떨면서. 아니면 아니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걸 다 뺏어 가셨어요. 할 수가 있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풀리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마음속에 두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적은 없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에 찾아다니며 정말 위로받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무엇인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근데 뭔 일 있니?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그러면은 그 아빠인 내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숨기고 그냥 괜찮아요. 전 행복해요. 우리 집 너무 좋아요. 아빠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아픔을 사귀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모든 걸 나에게 드러내놓고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여러 방향에 그게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진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쭉 살펴봤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의 말씀처럼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어떤 결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냥 세상이 이미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된 가운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죄를 탁 찍어서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있다가 그냥 당하는 어떤 세상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욥처럼 어떤 나를 신앙적으로 연단하고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받는 고난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막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종류 그런 거 상관없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나가게 해 주시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장, 3장, 4장에서 나오미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또 계속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지금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9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시대요? 이사가 흔치 않던 시대였고 베들레헴에 이미 살고 있었다가 잠시 이민을 갔다 돌아온 나오미. 베들레헴의 모든 공동체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로 떠났었다가 지금 어떤 상태로 돌아왔는지. 갈 때는 정말 나름 넉넉한 그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떠났는데 지금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진짜 빈 털털이 그리고 며느리 한 명과 같이 이 당시는 그렇죠. 남자들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정말 세상에서 이제 어떤 벌이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가족이 부양하면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 둘이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건 더 이상 이들을 어떻게 그냥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보살펴야 될 그러한 어떤 두 명의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가 와서 보니 이가 나오미냐 하고서 어제 나오미를 좀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냥 멀리서 그냥 안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왔구나 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었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잠언 1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렇죠, 위로하고. 근데 위로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그에 합당한 말로 위로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함께 있어주며 위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우리 지혜롭게, 그렇죠, 그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빨리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고난이란 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을 안겨주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끝이 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싫으셨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어진 42절에도 이렇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봤지만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지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지만, 만약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지나가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에 또 생각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어지는 2장과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터전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우리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